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12절에서 14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으로 우리가 복음 누림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 누림을 하는데 오늘은 오로지 기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성된 언약, 완성된 언약을 우리는 갖고 있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완성된 언약. 근데 이게 지금 뭐 138 이래가지고 저렇게 좀 이렇게 따로 노는 것 같은데 실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제대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르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성된 언약 가지고 기도 속으로만 들어가면 되죠. 1장 12절에서 14절.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이제 14절이죠. 그래서 오로지 기도.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림을 이렇게 하면서 아까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근본 치유, 근본. 우리가 자꾸 속을 수 있어요. 제가 이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실제로 누려본 경험이 없으면 계속 여러분 메시지 많이 들어도 그게 지식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서부터 이제 복음을 누리면서 메시지를 듣는 게 가장 좋고, 근데 이제 복음을 실제로 적용하고 체험을 못했던 분들은 지금 이제 복음 누림을 하면서 메시지를 같이 병행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잘못하면 좋은 그 축복 속에 정말 잃었던 복음 회복하고 복음 갖고 있으면서 진정한 축복을 못 누린다면 그것처럼 더 안타까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복음 누림이 지속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2년 정도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도 계속 해야 될 이유,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늘 고백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된 게 그거예요. 왜냐면 제가 주변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제가 느끼기에 뭐 신이 아니니까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느끼는데 치유 안 됐구나, 근본 치유 안 됐구나, 뭔가 복음 있다 그러면서 정말 은혜 속에 있다 그러면서 육이구나, 자기 어떤 동기구나. 물론 우리가 동기 없고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진짜 응답 받으려면 복음 누려야 된다. 이게 요즘에, 그래서 이번 주 제가 깨달아진 단어예요. 근본 치유. 근본을 치유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근본 상태를 치유해야 되는데,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완전히 여러분이 삶 속에 누려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 근본이 치유되고, 그러면 모든 것을 치유하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 할 때, 여러분 오늘 교재에 나와 있죠? 복음 누림. 자, 복음 누림 할 때 저는 이거를 항상 이렇게 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 27.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도처 그 옆에 공란에다가 1번 복음 누림. 그래갖고 매일 써요, 매일.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길이다. 이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권세를 얻는 길이다. 이제 그런 축복을 이렇게 고백을 할 때 그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말씀드릴 때 이렇게 쓰잖아요. 여러분 왜 자꾸 문제 속에 들어간다?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것은 성령 인도를 안 받아서 그래요. 고백 선포를 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을 갖고 자꾸 이렇게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없는 사람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시키고, 이제 예수 영접이 된 사람에게는 계속 고백 선포하면 제가 계속 주입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그럼 영도 산다. 마음과 생각도 살아난다. 그 육체도 치유된다. 그랬는데 육체 치유되는 사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 능력이 아니에요. 뭘로?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래서 성령 인도 안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 떠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떠남?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제가 이제 그 요한복음을 말씀을 나누는데 그냥 순서대로 하면 돼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라 함은.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갈 것을 지금 예견하고 이제 그걸 예측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쯤 갈 건데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게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세상 속에서 왜 안 되느냐? 성령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 의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꾸 이 사단의 머리가 박살 났는데도 그 사단에게 자꾸 영향받는 그런 인생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뭐예요? 자꾸 여러분 사는 동안에 죄와 저주, 로마서 3장 23절 죄와 저주 오는 거죠. 자꾸 여러분 죄와 저주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뭐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안고 사는 거예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뭐 미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안고 자꾸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니 저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요. 안 보이니까 의지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단에게 잡히게 되죠. 이 사단 마귀에게 잡히게 되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에게 잡히게 되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근데 이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계속 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속에 이걸 가리켜서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 속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모든 문제 오죠. 자, 모든 문제가 오는데 어떤 문제가 와요? 모든 문제가 오는데 영적 문제 와요. 영적 문제. 자, 영적 문제 오는데 영적 문제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 뭐 영적 문제 당연한 거고, 구원 받은 사람도 빙의 체험한다니까. 저는 그 구원 받은 것 같아요. 구원 받았는데 환청 들려요. 영적 문제, 가위 눌려, 뭐 여러 가지 악몽에 시달려, 많은 영적 문제 와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 예배서 2장 2절 구원 받았는데도 지금 그 구원 받은 사람 얘기예요.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자부자를 따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정신 문제. 지금 정신 문제 굉장히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신 문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근데 저는 예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잘 이렇게 얘기를 안 해서 그랬는지 예전엔 잘 못 느꼈었는데 요즘은 대학 가서 얼마나 이렇게 멀쩡한 아이들이잖아요. 그건 겉으로 보기엔 전혀 문제를 못 느껴요. 그런데도 깊이 대화해 보면 이 우울증, 무기력 많이 지금 빠져 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무기력이나 이 공황이나 이런 조울증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안고 살아가는 그런 왜냐면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종 스트레스 해소 못합니다. 크고 작은 작은 그 말 한마디에도 그거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리면서 저는 그게 분명하게 깨달아지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 상대가 저한테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엔 그게 그대로 나한테 이렇게 그게 찔러 왔는데 요즘은 거기에 안 속아요. 왜냐면 저한테 말해주는 그 사람 상태를 보고 여러분 분별을 하시면 돼요. 그 사람의 지금 상태가 정말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말하면 나한테 상처 주는 말 안 하지요. 덕을 끼치는 말을 하든지 뭔가 유익을 주는 말을 하고 힘 주는 말을 하죠. 나한테 뭔가 비수로 찔러온다는 건 그 사람 상태가 그 상태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영향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복음 누리면 분별이 돼요. 아, 저 사람이 그런 상태에서 날 말하는구나. 이게 분별이 돼요. 그러면 속지 않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만 잘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이 영향을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잖아요. 스트레스가 뭘로? 일의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그 일의 스트레스보다도 주로 관계 속에서 말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육신 문제. 자, 육신 문제를 우리는 안고 살아가잖아요. 자, 육신 문제는 조금 실제적인 삶의 문제나 또 어떤 그 육신적인 질병 문제를 좀 얘기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이 실제적인 육신 질병.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우리 강원도가 특별히 원주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뉴스 나왔죠? 한국에서 제일 미세먼지 심한 데가 원주래. 왜냐면 산이 둘러쳐 있어갖고 빠져나갈 데가 없어서 그랬다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이 여러분 좀 어렵잖아요. 지금 그 공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지금 오염돼 가는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온갖 질병이 찾아드는 그런 시대. 그런 모습들이 지금 대두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내세는 끝났죠. 이 삶의 문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우리 미래 내세 문제는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삶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삶이 천국의 삶이 돼야 되는데 지옥의 삶이 되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천국의 삶이 되고 그다음에 미래 문제.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여기에서는 미래 문제는 후손 문제도 같이 포함이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요 내용이 불신자 상태 6가지잖아요.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잡히는 게 근본 문제. 수시로 오른 근본 문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 정신, 육신, 삶의 문제, 내세 문제, 미래 문제. 이런 문제를 안고 이걸 불신자 상태 끊임없이 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한 이름 예수. 구원자 구세주. 구원의 길 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하는 승리의 길로 열었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는 것은 구원의 길만 열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문제도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문제도 끝냈다는 거예요. 오늘 일어나는 문제도 끝냈다는 거예요. 다 끝냈다는 거.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그래서 문제의 답을 줬잖아요. 답은 뭐예요?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성령 인도. 성령 인도 받으면, 그러면 성령 인도 받는 거 확실하게 줬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주인 되어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보혜사 성령, 보호하시고 은혜 주신 그분을 보내주셔서 가르쳐주는 그분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진짜 여러분 의지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서 해방받고
자유를 얻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전혀 모자라는, 그러면 승리와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예수 믿으면요 평안을 소유하게 됩니다. 평안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 믿고 나면 평안하다 다 고백하죠. 그래서 이 비밀을 제대로 아는 거, 이 비밀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만 고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자 고백 선포만 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한다. 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 속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6장 13절, 24절, 33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장래일도 알게, 장래일 이런 축복.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리고 어떤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요한복음 16장 24절. 그리고 평안 누림 그랬잖아요. 평안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평안을 누린다. 생활 속에 누리는 그런 모습. 16장 33절. 자,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게 뭐예요? 7가지, 구원받은 자의 7가지 축복이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7가지 축복 속에 그 신자의 축복 7가지. 자, 신자의 축복 7가지잖아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랬죠. 자, 성령 인도 요한복음 14장 26, 27. 성령의 역사 요한복음 16장 24절. 자, 성령의 권세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의 권능 히브리서 1장 14절.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성령의 보증 빌립보서 3장 20절. 그리고 성령의 증거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이걸 그 의미만 여러분이 깨달아도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죠.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결론으로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완성된 언약 잡고 뭐만 하면 되냐? 오로지 기도만 하면. 14절이죠. 오로지 기도하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역사. 그래서 제가 전에 신앙 근본할 때 마지막 7과에서 8과 전에 7과에서 성령의 역사 설명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오로지 기도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에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 이 부분을, 그래서 여기는 누구나 다 그 지식고하를 막론하고 빈부유천을 막론하고 연령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다 오로지 기도만 하면. 그래 지금 우리가 근본을 치유하기 위해서 복음 누리면서 조금 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기록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오늘 언약으로 딱 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 여기에서 뭐라 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에게 각각 성령이 임하여
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들이 다 성령 충만. 근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 어떤 축복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 넘어설 수 있어요. 인간관계 넘어설 수 있어요. 모든 환경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모든 성도들이 삶이 어땠어요? 이단 누명 썼죠? 사회적으로 단절됐죠? 예수 믿으면 감옥이죠? 예수 전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 상황인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거 전혀 문제 안 돼요. 그거 다 이길 수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베드로가 지금 종교 법정에 섰잖아요. 안진뱅이를 치유했잖아요. 안진뱅이 치유하면 그때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이라 지금 이제 종교 법정에서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요즘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전해보면 어때요? 진짜 참복음 전하는데 많은 방해받죠? 뭐 2단이니 3단이니 이래갖고 복음 전하기도 어렵죠?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시대에 참복음 갖고 전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한 사람을 살려도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저는 요번 그 화요 집회에서 가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강원도에 지역 집중 집회를 하기로 했다고. 근데 저는 그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금 한 2년 동안 복음 누림하면서 이제 강단 사모를 성취하고 그걸 실제로 누리면서 인도받는 가운데 이제 현장을 살려주는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본부에서 또 사역자를 보내가지고 훈련까지 시켜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좋은 기회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번에 집중해서 최고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이번에 내가 제대로 한번 전도 시스템, 여러분 정말 개인 다락방도 회복하고 정말 응답 좀 크게 받을 수 있다면 지역 다락방, 여러분 지역의 진짜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절대 현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응답 우리가 놓고 기도한다면. 그래서 8절에 나와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계집 아이 앞에서도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던 사람인데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이게 죽음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은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러면서 5장 1절에서 11절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늘 많이 말씀드렸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팔아 바치니까 나도 팔아 바쳐서 교회 헌신하겠다. 팔아 보니까 아까워. 그건 동기요. 육신적인 동기를 그렇게 해버리니까 안 되죠. 그래서 갖다가 집에서 팔고 보니까 아까우니까 어느 정도 집에다 놔두고 어느 정도 교회 갖다 숨기니까 그걸 베드로가 알잖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요 다른 사람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미래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9절에 너희들이 왜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하나님 성령을 속였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지혜를 얻는 그런 삶이 된다. 그러면서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그 초대교회에 중직들을 세우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막 구제 봉사 막 일어나니까 우리가 맨날 이것만 할 게 아니고 우리 목회자들은 기도하는 거와 전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고 우리 중직자들을 세워가지고 우리 본격적인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에 누구 어떤 사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 7을 세우잖아요. 그게 5절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을 찾아서 세우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8절에서 15절까지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 스데반 집사님이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 성령이 충만해서 거기 있는 모여있는 사람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근데 그때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얼굴을 쳐다보니까 천사 얼굴과 같았더라. 그런 죽음도 걱정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10절, 15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그 말씀을 설명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얼마나 조리 있고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탐복을 했더라. 그런데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게 15절이에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결국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7장 54절에서 60절이죠.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데도 거기에 전혀 굴함이 없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도리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게 55절에서 56절. 여러분 이거 다 읽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게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사도행전 1장서부터 11장까지 이렇게 한번 읽어보니까요. 야, 진짜 이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이렇게 좀 누리면서 읽어보니까요. 진짜 막 살아 역동하더라고요. 야, 정말 내 삶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면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 앞에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당당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자, 그런 믿음. 자,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완전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이끌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주 적절하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그걸 설명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바로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예수 믿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바로 또 성령에 이끌려서 다른 데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모습. 완전 성령에 의한 삶 되어지는, 이 빌립 집사님이 성령에 의한, 그게 29절 39절이에요. 그럼 29절 39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역사에 일어나는 그 인물들이 누가 똑똑했고, 누가 배경이 좋았고, 누가 위치가 있었고, 그게 아닙니다. 성령에 의한 삶,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성령에 의해서 사역하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요. 특별한 어떤 지식이 있고 세상 어떤 경험이 있고 배경이 좋아야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사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근데 누구?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 오로지 기도한다면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다 내려놓고 완성된 언약인 그 언약을 잡고 기도 속으로, 그리스도만 붙잡고 기도 속으로,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에 여기도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상종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 고넬료에 가서 말씀 전하려니까 그때도 억지로 갔어요. 기분 좋게 간 게 아니에요. 하도 하나님이 3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 그랬고 가라 그러니까 억지로 갔는데,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 보면 여러분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가서 변화되고 치유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어지고 그만두게 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문 예비해 놨어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래서 여기에 44절에서 46절까지 보면 아주 정확하게 이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을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과정 속에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그 주의 손이 성령이라고 그랬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그 흩어진 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거기에 중요한 일꾼이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같이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어디로 갔냐면 다소로 갔어요. 고향으로 내려가 있었어요. 그 고향으로 내려가 있을 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다소에 가 있는 바울을 불러올려서 같이 이 교회에서 함께 일을 하는. 그런데 그 사울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어디에서 오냐? 성령 충만. 여러분,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건 내 능력 갖고 안 돼요.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그래서 그 바나바와 함께 그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큰 제자의 무리를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게 24절이에요.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게 됐던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역사 속에는 세 요절만 여러분 참고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의 그 역사 속에는 사도 바울은 마가다락방의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도리어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깨닫고 복음 그리스도로 담는 다음에 그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그것에 순응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데 그게 세 요절이에요. 사도 바울의 역사 속에도 뭘 가지고 했느냐?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했다. 그게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메시지 중에도 가끔 잘 나오죠? 이 성령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첫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할 때 뭐부터 했느냐?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게 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그래서 세밀하게 2절 4절에 보면 성령, 그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 6절에서 16장 6절에서 10절이죠. 6절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예수의 영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고 그 주의 영에 의해서 가기도 하고 가지 않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19장에서는 뭐예요?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예수가 준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냐? 그걸 물어보니까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이 정말 성령 가운데 같이 인도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뤘던 그것이 6절 7절에 19장 6절 7절에도 그런 응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 오늘 복음 누림 속에서 해야 될 건 뭐예요? 완성된 언약 속에 여러분이 오로지 기도 속으로만 들어간다면, 집중해요 기도만 한다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건 단순한 우리에게 모델로 준 거잖아요. 하나의 여러분에게 거울로 준 거잖아요. 여러분의 앞서서 보여준 그런 안내서잖아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도 재현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언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증거의 증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이 될 때 근본이 치유된다. 그리고 모든 것이 치유된다. 그래서 복음 누림이 지속될 때 깎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고, 여러분이 진짜 복음 누림이 정말 지속되어지면서 복음이면 다라고 하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 할 때 진정한 서밋이 되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은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삶에 그런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복음 누림을 지속해오는 가운데 이제 정말 우리의 근본, 각인뿌리 체질된 거 다른 것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 누림 속에 그리스도가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각인뿌리 체질이 치유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간표 속에 아버지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을 사용했던 것처럼 저희들을 사용해서 아버지는 저희들의 삶과 우리의 모든 현장과 우리의 지역과 이 민족 세계를 살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이루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현장에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만남 속에 모든 것 속에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응답받고 증거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